이자 군사님이나 이영표 선수를 우리가 초청하려면 몇천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춰서 간단하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히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목숨 걸고 만나야 할 분 그랬어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만나야 할 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그때에 십자가 좌우편에도 살인 강도, 아주 흉악한 치악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구원자가 되거든, 너도 십자가에 내려가고 우리도 같이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요청했어요. 그러면 비방했죠. 그런데 한쪽에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우리 죄값대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저분을 잘 보니까, 행한 일을 일생을 잘 돌아보니까 죄 지은 일이 없다. 다 선한 일을 했다. 병든 자를 고쳐줬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해줬고, 또 죽은 자를 살려줬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배를 채워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분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는 일이 없다.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고 화내는 일도 없고, 오직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러는 걸 볼 때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우리는 마땅히 행한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저분은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 같다. 하나님 마음과 똑같이 죄를 용서해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덮어주고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저분은 우리와는 다르게 좋은 나라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 즉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지은 죄대로 악한 나라, 지옥으로 가지만 당신을 보니까 낙원에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도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다. 너희들은 살인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하고 갈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되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거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살아생전에 강도질을 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 그분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도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살 때 선한 일 한 가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말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설마 그러려고, 내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악한 일을 했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나는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이거 보고 소위 한자로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인과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과 율, 윤회의 법칙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악은 다 걸머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좋은 곳, 낙원. 여러분, 낙원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질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아서 이 궁뎅이, 히프가 몇 년 동안 앓아가지고 일반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결단하는 것은 논 세마지기가 있었어요. 논 세마지기 애들 5하고 2명이 살아야 되는 게 7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 60년대예요. 그때는 통일교도 안 나왔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논 세마지기 농사 지어봐야 빚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단했어요. 야, 얘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하면은 논 다 팔아도 부족해.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암에 걸려서 죽게 포기하고 나머지 식구라도 나머지 자식이라도 살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아버지께서 결단을 가지고 종합병원에 안 가시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아마 5살, 6살, 7살 때 이미 죽었어야 될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난을 맛본 분들이 있죠?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난한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를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까? 보니까 제가 5살, 6살 때 이미 죽음을 체험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죽었다. 부모님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났었던가 봐요.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참 많이 죽었어요. 제 어릴 때는요, 보통 농촌에는요, 보통 50살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60살 살면은 아주 잔치를 벌여서 해갑잔치. 오래 살았다고. 지금하고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상해 나가고 이 죽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조만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답을 물었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지만 그때는 하늘님이라 했어요. 하늘님,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네 모태에서 났지 뭘 복잡하게 물어보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은 육체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그런 질문이 계속됩니다. 인간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생으로서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지만은 그건 제가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오늘 살다가 오늘쯤 죽을 수도 있는데 공부가 뭐 필요 있냐? 주변에서는 그래요. 너 공부 잘하면 나중에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너 돈도 많이 벌고 뭐 출세한다. 근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좀 건방진 겁니까? 오버를 했지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 소원은 머리 깎고 대개 그때 당시에는 불교 문화권이니까 제 부모님도 불교를 이렇게 믿으시고 그래서 저도 머리 깎고 중학교 때부터
입산수도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하도 말려가지고 입산수도는 못하고 집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 무슨 사법시험을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사법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을 하고 당시에 뭐 서울대 교수들 지은 철학서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도 갖다 보고 또 불경도 읽고 그다음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들의 유명한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고 상대적이고 학문이라는 건 원래부터 그렇지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가치. 그걸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지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게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또 불교? 불교를 통해서는 저는 인생의 유한함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원래 불교의 근원을 보면은 힌두교와 다르지요. 그래서 원래 인생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고 윤회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는 절대자가 따로 없어요. 깨달으면 다 부처고 깨달으면 다 절대자예요.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니까 나는 절대자가 아니야. 아까 이영표 선수가 얘기한 대로 내가 내 주인은 아니야. 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는 그런 입장이고 내 이름도 내 부모님이 지어줬고 내 나라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제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절대자가 아니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난 부처가 될 수가 없다. 깨달았다는 어떤 각자,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옳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인생을 진짜로 창조하신 조물주, 메이커, 그분이 계실 것이다. 이런 휴대폰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천, 수만, 수십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 문화의 집적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게 한두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다. 얘 마음대로 여기 존재하는 것이다.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저라는 인간, 우리 인간들은 이 휴대폰보다도 몇만 배 더 놀랍도록 시험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저는 양심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고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가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그걸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경도 읽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예수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절대자라고 보지 않았어요.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증거로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그 후에 약 한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는 오래전부터 1000년, 2000년 그 전서부터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외마디 소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이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시편 22편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메시아 구원자,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하실 말씀과 행동과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 신약 성경이라,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제 10여 년 동안 머리 깎고 불경, 성경, 철학서적 읽다가 법서 같은 거 읽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나가기 전에 불경과 씨름하고 성경과 씨름하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성경에 무슨 예수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를 통해서 톡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만날 수 있어요. 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 성경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걸 제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방황했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산속에 가서 도도 닦고 무예도 익히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보니 여기에 예수 그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행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 있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께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의 죄 없는 그 몸으로 다 죄값을 치른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 믿는 자의 구원자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된다 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살인 강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소문으로 들었겠죠. 소문. 우리처럼 확실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 당대를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인간들이 고치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안진뱅이 다 고쳐주시는 그걸 통해서 또 십자가상에 못 박혔어서 절대로 남을 원망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는 일을 쳐다보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으로 보면 내가 스스로 절대자가 되고 절대자와 같이 절대 의롭고 절대 선을 추구하고 다 이루었다면 이런 구태여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웃는 사람 보면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웃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이나 웃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그 뒤로부터 제 얼굴이 지금 얼굴처럼 항상 웃음이 넘쳐요. 웃음이 넘쳐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처녀였어요. 검사 안 해봤지만 그 집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이고 황 선생이었죠 그때. 황 선생은 뭐가 좋다고 맨날도 그렇게 웃고 다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 되고 하나님 성전 되고 살아서는 마음의 천국,
죽어서는 영원한 영생천국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항상 기쁜 거예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 뒤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도 전도했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전도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때 한 5월달 6월달 그 모내기 때죠. 그때 어머니께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빨리 나와보라고요. 큰일 났다고. 나가봤죠. 나가보니까 이만한 구렁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재래식 부엌이죠. 탁 누워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선문아, 우리 집 큰일 났다. 집구렁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시커먼 구렁이가, 이런 구렁이가 그냥 딱 일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 통과하지 못하도록.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죽이면 이 3대가 망한다는데. 우상성기고 좀 샤머니즘 있는 분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 그 영접한 직후예요. 그 하나님이 저의 체험 주려고, 증거를 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이영표 선수에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듯이. 제 입에서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들이요. 어찌 구렁이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떠시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선문아, 아들아, 제발 죽이진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 비료푸대 있어요. 이만한 비료푸대.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죽이면 어머니 너무 놀래니까 제가 묶어가지고 거기 넣어주고 어머니 논에 가실 때 그 동네 냇가에 버리세요. 제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따르더라고. 여러분, 이외에도 제가 간증하면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간 때문에 제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제가 길을 못 썼는데 저는 이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김혜자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요. 아버지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 되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려면 지금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돈도 다 대시고 지금까지 제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 문제도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조건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제가 여러분 여기 몇 번 오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늙지도 않네. 제가 처음 왔을 때 35살에 여기 온 것 같아요. 30대나 지금 60대나 이제 몇 년 있으면 70대 돼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저 얼굴 젊어 보입니까? 젊어 보면 박수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슈를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수천억, 수백조 원 부자가 되는 겁니까? 삼성 이재용 씨도 얼마 전까지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대통령도 최고 권력을 잡았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기관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제 대통령 자리 내놓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 잡는 게 최고의 행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벌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내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교도소 20년, 30년 앉아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또 내가 최고의 재벌 억만금을 쌓아놨어도 내가 죽으면 갖고 못 가잖아요. 죄를 사함받는 게 최고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아요.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과 딸로 생명이 바뀌어요. 신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된다면 수억의 모든
우리가 지금도 과학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영광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선하게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처음 이렇게 온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만남도 그래요. 우연은 없어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서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축구선수, 그 유명한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 했죠. 절대로 천국이 없다. 절대로 천국이 없다 해서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으면 어때요? 할렐루야죠. 인생 이거 잠깐 몇 초 사는 거나 천국의 영원한 시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 인생 살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공자님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너희들이 현세 살기도 바쁜데 괜히 내세 생각하지 말고 현세나 걱정해라. 바르게 살면 된다. 그리고 석가님도 사실 따지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석가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내세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 현세나 잘 살면 돼.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너희들이 부처야. 죽고 사는 게 없어. 그냥 순환하는 거야. 순환. 거기서 내 에고이즘, 이기주의를 벗어나면 다 그냥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한 인간이면서 하나님 아들,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까? 석가님도 공자님도 마음에서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도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새 몸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나의 영생과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가까이 하면 좋겠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죠, 그죠? 여러분 좋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바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유한성과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 딸이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주셨어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교통경찰에게는 교통경찰의 권세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죄 시험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제가 전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아니다, 나는 절대로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저와 같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다른 종교에 돌아다녀봐도 확실한 답이 없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기도문을 띄워주시고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원래 믿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몸된 교회에 나오다가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의자에